말씀은 민수기서 26장. 본래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51절 말씀부터만 보겠습니다. 51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시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시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도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6장은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되어지죠. 민수기라고 지난주에 김유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숫자,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바로 민수기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6장 이제 앞쪽에서도 한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세웠던 적이 있죠. 그 숫자와 지금 두 번째 계수하여 센 그 숫자의 그 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 나요? 한 1820명 정도 이 정도 숫자가 차이가 나요. 그만큼 좀 적죠. 적긴 한데 그 숫자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와서 바로 이 숫자를 센 숫자와 그리고 40년 정도를 광야에서 헤맨 후에 그 숫자를 센 숫자가 지금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한 70여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늘어난다면은 그것은 괜찮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곳은 아주 각박한 아주 황량한 광야이다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며 거기서 온갖 또 죄들을 지어가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했는데 그 숫자가 그때 세웠던 그 숫자나 지금 세는 숫자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숫자들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광야는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그들이 거쳐갈 만한 것도 사실은 넉넉지 못한 곳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이죠. 오직 하나 있다면은 그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곳에서는 풍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다 불평, 불만의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불평이 많았어요. 광야에서 곳곳에 물이 없으면 물 만날 때 불평하고, 뜨겁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거기다 먹을 걸 채워주면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하고 하는 이런 불평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곳이 이 광야였다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지내게 하세요. 그런데도 그 숫자는 변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때가 어느 때였을까? 정말 한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때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그냥 손에서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한순간,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에서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앞날이 창창하다 해서 그게 내게 보장되어진 날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장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때에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래서 나는 돌보지 않아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하늘, 햇빛도 또 비도 다른 것들도 공기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 없는 곳에 가서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몇 분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많이 버티는 사람은 한 5분까지는 버틸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한 30초도 숨 안 쉬고 못 견디겠어요. 그런 우리들이 과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냥 우연히 살아온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40년 동안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연병은 어떤 연병이에요? 그 앞장 25장에서 그 연병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연병이 일어났는데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연병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음행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셨겠죠. 그래서 이 연병이 일어났고, 근데 그 연병을 막았던 것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헌신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연병을 그치게 함으로 그때까지 죽은 자가 얼마가 되었냐면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조금만 죽었으면 그냥 다 정말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연병을 그치게 하셨던 거죠. 그 그치게 하신 이후에 24,000명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는데 그 계수의 숫자가 60만 명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24,000명이 죽고 나서 그 사람들을 빼고 난 그 이후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어봤더니 처음 세웠을 때보다 1820명이 적었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까지 있었으면 더 사실은 많았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병 후에 이 숫자를 세게 하셨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숫자를 왜 그러면 세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이 숫자 안 센다고 못 들어가게 하시나요? 이미 죽을 사람들 다 죽였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다 죽은 상태에서
이제 정말 가나안 땅으로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또 한번 세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숫자를 세게 하셨을까? 그냥 뭐 심심해서 세게 하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그 중요한 과정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민수기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온전한 군대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처음에 숫자를 세웠을 때 그들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우상 숭배를 하든지 음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더 불평불만들이 원망들이 터져 나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돌리면서 불순종하고 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의 숭배에 빠지며 음란에 빠졌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다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2세대가 왔는데 이 2세대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모습들이 그 전 세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게 하셨는데 그 센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군대를 재정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2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민수기 마지막까지의 모습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 힘에서 올까요? 내 능력에서 올까요? 내 지혜에서 올까요? 아닙니다. 정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얻는 것도 무엇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지, 한 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이유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터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갔던 인생들이 이게 거기서 무너졌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큰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줍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전 세대가 죽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오듯이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어가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정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고, 그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두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성령의 뜻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 그렇죠. 내가 성령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또한 성령의 뜻이 아닌 거죠. 성령 안에 우리가 다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로 사랑하고 하나로 서로 위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르게 깨우쳐 주시잖아요. 이처럼 새로운 세대들, 그 세대들을 세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세요.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원래는 사실은 계수하려고 하면 전체 숫자를 계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몇 명이냐? 한 200만 명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예, 여기 군대에 나갈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싸울 만한 사람들. 왜 싸울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사람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숫자를 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르우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쭉 세요. 그 숫자를 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규칙이 있었죠. 그 규칙대로 움직여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단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그 집단, 지파들을 따라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동쪽에는 유다 지파들이 있었고요. 해서 그렇게 지파들 세 지파씩 묶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지파들 가운데에서 중에 특별히 그 특징이 나타나는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르우벤 군단이라고 하는 르우벤 지파가 중심이 되어진 그 지파들. 거기에는 세 지파인데 르우벤 지파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하고 갓 지파가 그 지파에 속하죠. 그 지파들의 숫자를 보니까 참 이상해요. 숫자가 다 그 지파는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다 줄었어요. 많든 적든 간에 다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지파가 얼마나 많이 줄었냐면 37,10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37,100명. 이건 어떻게 뭐 많게 보면은 한 지파와 같은 숫자일만큼 그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에 속한 그 지파들이 다 이렇게 줄어들고, 반면에 또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지파들은 다 또 늘어났어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곳에는 다 늘어났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그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갈렙이 참 우리에게 초점을 받게 하는데, 집중하게 하는데,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그 이전 세대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족속 지파에 해당되어지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반면에 르우벤 지파에 속한 숫자들은 많이 감소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숫자는 곧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과도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52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52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대로 진리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하신 것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저 갔다 거저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항상 실천되어지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적은 그런 지파는 적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연병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개수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므온 지파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렇게 했던 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병에 있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계수하게끔 하셨던 그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땅을 나누어 주는데 많으면 많이 주겠다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단서를 한 가지 더 다시죠. 그걸 또 제비 뽑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제비를 뽑는데요. 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비를 뽑게 되어지면 그게 운이 좋으면 큰 땅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땅이 걸리고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맞추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비를 뽑지만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도 착오가 없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따라서 그 땅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레위인들에 대한 계수까지도 말씀하시죠. 레위인의 숫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700명 정도, 그 정도의 그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채워주시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고라 종족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58절에 보시면은, 58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다.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근데 고라 종족이 어떤 종족이었죠? 이전에 보면은 대들었죠. 누구한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죠. 왜 당신들만 제사장으로서 모든 걸 명령하고 그렇게 행하느냐? 우리도 고라 레위 자손으로서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이 고라도 들어가죠. 아비람과 단도 같이 들어가지만은 그리고 이 고라도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데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16장 보시면, 자, 먼저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와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특별한 방법으로 죽이실 그런 작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을 죽일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의 사방에서 떠나래요. 자, 이렇게 명령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27절 보세요. 27절.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함께 선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단과 아비람 두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까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장막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고라는 거기에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고라는 몰라도 그 고라 가족들만큼은 거기에 같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그 가운데서 비록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또 할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죄인 것을 알았던 거겠죠. 참 그게 지혜예요. 보통은 손이 안으로 걷기 때문에 가족들에서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함께 멸망하게 될 가능성들이 많은데 지금 고라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은 이 죽음을 하는 데서 살아나게 되죠. 3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하는데,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가족들을 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이겠죠. 하여간에 그 친척들 가운데에서 고라를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다 삼켜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고라의 종족들이 만약에 그때 다 멸망하였으면 여기에 등장하지는 못할 텐데 여기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에서도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해요.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 고라 자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그래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망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손들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추종하고 그 뜻에 함께하고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 죽임을 당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는 소망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은, 그런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이유가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귀한 것으로 알고 그 나라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가 던지고 또 거기에 우리 맡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여러분들 사모하시나요? 정말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심정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굴뚝 같은 마음이 있나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여기에서 그 개수되어진 사람들 6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함께 동참하여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자, 우리 본문에서 저기 6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64절과 65절을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이 반대를 해요. 그것도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10명의 사람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다 넘어갔어요. 80대 20의 그 비율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신다고 한 저 땅을 우리가 들어가면 비록 그 땅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은 곧 그 분위기나 상황으로 볼 때에 정말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이었죠. 때려 죽일 그런 상황들,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려 죽일 상황들, 우리를 다 죽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다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또 그거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때라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오직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게 더디 이루어져도, 내가 볼 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너무도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명의 위험을 받으며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때에 현재는 살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질지는 몰라요. 어떤 모습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또 그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할 수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이후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것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셨고, 그 봉사에 따라 섬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5 달란트를 받았던 자에게 1 달란트 받았던 것도 갖다 주라는 거죠.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고울을 맡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한 새로운 세대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눈앞에 있는 그 땅에 모두가 들어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 더러움, 불의, 추악, 그리고 음행, 우상숭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통하여 칭찬하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천국의 여정, 아버지 하나님 그 여정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선하는 믿음 갖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듯이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연약한 부분들은 속히 치유하여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처럼 함께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재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제 파묘하고 자연장으로 선조들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